할렐루야, 참 좋은 저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근거로 성공해야 할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생각, 이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 사람과 짐승을 구분할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쓸데있는 생각이든 쓸데없는 생각이든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비록 그 근거가 흔들려서 공상에서 망상까지 다른다고 할지라도 생각이 없거나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뇌가 정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뇌사 상태 이런 사람들, 정말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 아니고서는 누구나 다 생각을 해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요, 생각이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생각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은 곧 뭐 때문에요? 행동이고 그 사람의 미래이기도 해요. 그래서 생각에 관한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 지금 생각을 바꿔야 뭐가 바뀐다? 미래가 바뀐다. 지금 생각을 바꿔야 인생을 바뀐다라는 골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쓴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례로 우리가 막 세상을 굉장히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살인자들, 연쇄살인마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갑자기 흥분해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골똘히 하다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되게 말 같지도 않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골똘히 생각해서 결국 과학기술로 개발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결과가 바로 그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요, 각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길 생각은 딱 두 가지 생각밖에 없대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과 또 무슨 생각? 영의 생각, 이 두 개밖에 없대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생각에 대한 결말도 딱 정해 놓으셨어요. 육신의 생각의 결말이 뭐래요?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의 결말은 뭐래요? 생명과 평안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딱 떨어집니까? 기름 발라서 딱 넘긴 오데오 가르마처럼 굉장히 깔끔해요. 그런데 이 단 한 줄의 말씀을요, 완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느 말씀보다 치열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듯이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 생각, 마음, 몸, 손, 발, 이런 모든 신체 기구 중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지가 어디예요? 생각이에요. 머리. 이 생각은 우리가 비록 입은 내가 입을 막기도 하고 내가 이제 말을 참기도 하고 하지만 생각은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내가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내가 흘려보내고 싶은 생각을 내 마음대로 흘려보낼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든 치열한 영적 전투지가 바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땠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치열한 전투를 치른 하루가 또 오늘 하루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투를 끝내고 이 수요예배에 나왔어요. 그런데 수요예배 왔다고 영적 전투가 끝났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전투는 계속되죠. 말씀을 들을 것이냐? 나 오늘은 조금 피곤하니까 한판 자고 갈 것이냐? 내가 말씀을 귀담아 들을 것이냐? 야, 오늘은 조금 피곤하니까 그냥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수고했어 이러고 집에 갈 것이냐?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정확하게 구분되는 이 생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육신의 생각은요, 그 출발이 다르대요. 그리고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하는 생각도요, 그 영의 생각도요, 분명히 출발이 다르대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영의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제목에 이끌려서
책을 하나 읽었어요. 행동이 먼저다라는 책이에요. 행동이 생각을 이긴다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자,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이 움직일 때 동기가 먼저일까요? 행동이 먼저일까요? 동기가 먼저일까요? 행동이 먼저일까요?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다가 말고 막 일어나가지고 물을 한 잔 들이켜요. 그거는 동기예요? 행동이에요? 행동이 먼저죠. 다 또 한번. 되게 이제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아침이든 식사를 하고 나서든 우리가 양치를 하는 게 행동을 먼저 해요? 아니면 내가 충치가 있었던 동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치를 먼저 해요? 습관화된 행동이 우리 마음속에 동기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요, 그거와 똑같아요. 육신을 쫓으니까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그 행동이 먼저 동기가 돼서 육신의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영을 쫓는 그 행동이 동기가 되어서 영의 생각을 낳고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죄악된 삶을 끊게 해주시는 그 동기가 비롯돼야 내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순서를 뒤바꾸고 순서의 결과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얘기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결 안 되고 감당 안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가 동기가 되어서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합니까? 기도를 먼저 하는 사람이 문제가 왔을 때도 이기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가 동기가 되어서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무리일 수가 있지만, 문제가 닥쳐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할까요? 살짝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해요. 왜? 미리 기도해서 그 문제를 이겨낼 힘을 갖던가, 미리 기도해서 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닥치고 나서야 그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진리 같은 속담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기도를 하고 할 때 그 기도가 행동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동기를 유발시키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동기가 생겨야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고요, 영의 일을 쫓는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한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영의 생각을 하니까 영의 일을 쫓는다고 생각하죠. 육신의 생각이 있으니까 육신의 일을 쫓는다고 생각하죠.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반대예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딱 맞는 그런 모델이 있어요. 뚜렷하게 다른 생각의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그룹이 나오는 모델이 있는데, 우리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고 창세기 6장으로 휘리릭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6장으로 휘리릭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6장 하면 이제 대표 선수 누구가 나오는지 다 아시겠죠? 그죠? 노아예요. 자, 창세기 6장 찾으셨으면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잠도 깰 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나와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타셨는지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게 한탄이 한숨을 쉬었다는 얘기거든요.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한숨이 막 나와. 그러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셔요. 속이 상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이게 속상하다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구나. 여러분들도 아마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속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내장 지방은 아니지만 이 속에 장기가 막 녹는 느낌이 들더라고. 너무 사람이 속상하니까 막 여기가 막 어떻게 녹는 느낌이 들더라고.
야, 이런 게 사람이 속상하다는 얘기가 이런 거는 나 조금 삐졌어 치뽕 이게 속상한 게 아니라 야, 내장이 녹을 것 같은 그 마음이 그게 속상하구나.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는 게 이 속상하다는 어원이거든요. 누구 때문에?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속상하신 거예요. 이상한 생각과 이상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속상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속상하시고 지면에서 사람을 싹 쓸어버릴 만큼 그들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에 힌트가 나와 있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을 우리 띄워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김학선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셨으며. 그렇죠. 여기까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대요. 자,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게 죄입니까? 먹는 게 죄예요? 마시는 게 죄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잠언하고 전도서하고요, 잘 찾아보세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요, 누가복음 말씀에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야,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그러다가 홍수 와서 싹 쓰러져서 죽었어. 왜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이 사람들 마음에 있어서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영의 일과 전혀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이 0.0000001%도 안 했어요. 100% 완전히 자기만 생각했어요. 자기의 즐거움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면 노아와 우리가 노아와의 아내가 있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8명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명은 누구예요? 노아의 며느리들이에요. 그러면 노아네도 먹고 마시고 장가 갔네. 그렇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간 노아하고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 시대에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 나머지 사람들은 60억 인구를 다 죽였어요. 하나님께 최소 60억 인구를 싹 쓸어버렸어요. 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는요, 무엇 때문에 했냐면요, 방주를 짓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키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요, 내가 배고프고 먹고 싶으니까 먹고, 내가 뭐 이것 마시고 싶은데 저것 마시고 싶은데 내가 마시고 싶은 거 찾아서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즐기고 싶은 사람과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것만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만약에 이 60억의 인구들 중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하나님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방주가 한 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방주가 각 대륙마다 있었을 거예요. 노아의 방주 그 하나뿐만이 아니라 아라사에 걸린 방주 하나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공개됐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인 방주가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주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요, 전 세계 60억 인구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자신들을 즐기고 자신들의 즐기기 위해서만 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육의 생각이 뭐냐면요, 육신의 일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육신의 일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려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육신의 일을 통해서 성공하려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서 즐거움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먹고 마시는 일이 즐겁습니까? 어딘가 여행 가는 일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여기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즐겁습니까? 수련회 부흥성회가 즐겁습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인지 정확하게 드러난다면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분명하게 또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육신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이 또 창세기에 나와요. 여러분의 성경책은 요즘 창세기 6장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에요. 그럼 창세기 6장 이거 찾아가 봐야 돼요. 창세기 6장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자, 6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뭐 신학적으로라든지 역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 고증을 하려고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자, 아담이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자손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래서 1절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막. 근데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아니 욥기에 보면은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 때문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번성하는 능력이 아니 천사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정통적으로 인정하신 세세족보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고 그리고 범죄하여서 추방당하고 죄의 낙인이 찍혀서 유리하면서 살고 있는 누구를 가인의 자손들을 사람의 딸들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자 그대로 봤을 때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육신이 된 사람들을 뭐해서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겉모습에 현혹되어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다 아내를 삼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모세오경을 어렸을 때부터 외우게 하고 듣게 막 합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이스라엘은요. 네, 가부장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도 이제 남편이 가정의 머리잖아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인데 근데 이 자녀를 얘를 이스라엘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아닌 외국인으로 볼 것이냐를 누구로 가늠하는지 아세요 혹시? 맞아요. 엄마. 미국 사람과 뭐 이스라엘 여자가 결혼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이를 유대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빠가 뭐 아프리카 계열 뭐 다른 계열이라고 할지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이스라엘 사람이면 유대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빠가 아무리 유대인이어도 외국인이랑 결혼해서 엄마가 다른 나라 사람이면요 절대로 유대인으로 치지 않아요. 왜? 교육을 누가 시키니까? 엄마가 시키니까. 왜? 아이를 끼고서 모든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모든 교육을 엄마가 시키는 걸로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오랜 세월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렇게 정해져 왔기 때문에 엄마에 따라서 유대인이 판가름이 돼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그럼 이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가정일까요? 가치가 없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3절에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을 때는요. 그들이 비록 오순절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기부터 영원히 절대로 내가 이제는 성령을 너희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 꼭 박으시죠. 왜? 이는 그들이 이제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여러분 이 육체라는 말 있잖아요. 원어를 살펴보면요. 바자르에서 고기, 살덩어리 이런 표현이에요. 고기, 살덩어리.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베트남 연습하고 막 하는데 뭐 이제 저희 막 연습하는데 이제 마귀가 와서 막 우리를 막 덮치고 막 이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해 막 이랬는데 다혜리가 제 뒤에 숨으면서 고기 방패 나한테 고기 방패 뒤에 숨자 막 이러면서 야 내가 왜 고기 방패야? 그랬는데 어쨌든 사람 육신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자, 창세기 2장 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사람이 원래는 뭐였어요? 생명.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살아있는 산 영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산 영이었는데 이들이 자신들이 아름다운 것을 취하면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걸 내버리자마자 완전 고기 덩어리로 전락하는 장면이 창세기 6장의 장면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아있는 생영으로 지으셨는데 산 영으로 지으셨는데 근데 보니까 고기 덩어리로 다 전락해서 예를 들면 사람을 생영으로 지으셔서 사람답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활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다 흙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흙덩어리 여러분 우리가 진흙이 가득 묻어 있어요. 현관에 진흙이 막 가득 묻어 있어요. 뭘로 치워야 돼요? 물 청소해야죠. 물 청소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물로 이 땅을 딱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청소한 거예요. 왜? 가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들이 왜?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육체, 고기 덩어리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말씀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육신을 쫓으니까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보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육체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속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오로지 나만을 위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들도 자신의 취향, 더 깊게는 육신이 보내는 정욕적인 시그널, 영적인 시그널은 다 무시해요. 정욕적인 시그널. 너 이거 먹고 싶지 않아? 너 이거 갖고 싶지 않아? 너 저 여자가 너무 예쁘니까 사귀어보고 싶지 않아? 저 남자가 너무 예쁘니까 대시해보고 싶지 않아? 육신 정욕적인 시그널만 쫓으니까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때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8명이 있었으니 바로 그것이 노아의 가족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쫓고 있었어요? 영의 일을 쫓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에 하나님을 떠올렸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의 영적 창구를 열어줘서요. 그래서 영의 일을 쫓은 거예요. 영혼의 일을 쫓은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일을 쫓다 보니까 영의 일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영의 일만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뭐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노아가 거부였을까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을까요? 물론 부자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부자라고 해도 10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방주만 지으면 여전히 부자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먹을 것을 구해가며 방주의 재료를 구해가며 방주에 있을 역청을 막 만들어가며 그 모든 것들을 손수 제작해요. 여러분 요즘처럼 기중기가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제 아이들하고 공부해보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3층 건물 높이의 축구장보다도 더 큰 게 방주예요. 왜? 모든 동물들이 들어가야 되고 1년 동안 먹을 음식들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손수 짓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영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있어야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두 그룹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른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사망에 내던졌고요. 영의 생각을 따른 사람들은요 방주라는 세상 그 어디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대한 함대로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새로운 세상을 이어갈 동물의 생명까지도 건졌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노아의 8가족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는데 어떠한 그룹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나의 욕구의 충족이었다면 다른 한 그룹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똑같은 것들이었지만 영의 일을 생각하며 그래도 내가 무엇하면 안 되지, 육신에 함몰되면 안 되지, 내가 살아남아야지, 영을 생각해야지, 즉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생각의 결과를 많이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성공시키지 않고 영의 생각을 성공시킨 노아 가족은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는 노아 시대의 이야기가 나온 뒤에요. 그 좀 후대의 일이 롯의 이야기도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을 우리 김은경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자, 여기도 노아 시대 때와 같은 이야기죠. 여기는 또 더 확장됐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거, 여러분 우리도 다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것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롯의 시대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하다가 죽었어요. 왜? 다 나의 즐거움, 나의 이 육신 덩어리, 나의 이 고기 덩어리, 나의 이 살 덩어리에 만족을 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육신의 생각을 쫓는 사람과 영의 생각을 쫓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은 이 이야기는요,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돼요. 아담 원래 무슨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영의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육신에 관한 그 어떤 욕구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에덴 동산만큼 영적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적 생활하기에 아주 알맞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도 거기서 뭐 했어요? 거기서도 육신의 생각에 당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6절을 다 알고 있으니까 띄워주시겠어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여자가 시작.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만. 자, 먹음직도 하대요. 보암직도 하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대요. 자, 이 표현을 들으시면 여러분 이게 영적인 관점의 표현일까요? 그럼 육적의 관점인 표현일까요? 누가 봐도 먹음직스럽고 보기만 해도 너무 좋다. 어쩜 저건 저렇게 탐스럽지? 뭐예요? 내 육신적인 욕구에 의한 표현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적인 영의 욕구라는 것을 알고 잘랐다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딱딱한 의자에 있지 않고 서로 헐벗고 에덴 동산에서 뛰어다녔을 거예요. 근데 하와는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본능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먹고 싶어 하는 거 있다는 것, 마시고 싶은 거 있는 것, 갖고 싶은 거 있는 것, 그것만으로 죄가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삶을, 나의 삶의 시간을, 나의 삶의 물질을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거에만 몰두하면 그게 바로 육을 쫓는 사람이고, 그렇게 육을 쫓기 시작하다 보면 나 이번에 보너스 타네? 나 이번에 보너스 탔으니까 이거 사야지. 육의 생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이번에 연휴가 이렇게 기네? 나 이번 연휴 때 이번에 이거 해야지, 어디 가봐야지, 누구랑 만나야지. 육의 생각으로밖에 귀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육을 쫓고 있으니까. 영을 쫓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당한 것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에덴 동산은 육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 아담, 하와 이 셋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적인 것에 당해가지고 온 인류가 지금 철저하게 고난받고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 세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금 세대는 육적인 것이 없는 세대인가요? 굉장히 육적인 것이 가득한 세대죠. 제가 이제 또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에 얼마나 진화론이 팽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내려고 우리 MK 아이돌도 있고 하니까 제가 준비 중에 있어요.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 세상의 육적인 그 문화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믿음의 행위와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위장해서 육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반대로 뛰어가는 노아와 같이 뭐 쉽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한 길로 가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제가 이제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 짤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짧은 영상. 근데 거기 보니까 좀 창피하긴 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된 아줌마라서 좀 창피하긴 한데, 어떤 아줌마가 무빙워크를 가다가 내려가다 보니까 자기가 내려가면 안 되는데 내려간 거야.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 내려가서 반대에서 올라오겠죠. 근데 이 아줌마가 용감하게 걸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진짜 위험한 게 무빙워크가 우리가 되게 빠르지 않잖아요. 멀미날 정도로 막 현기증 나게 빠르지 않잖아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긴 사람이 거슬러 올라가긴 역부족인 거야.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막 거슬러 씩씩하게 거슬러 올라가다가 이게 점점 경사가 높아지고 속도가 막 못 맞으니까 굴러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나만 자꾸 다만 굴러떨어지면 되는데 사람이 굴러떨어지면 뭘 펴게 돼 있어요? 팔을 펴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볼링공처럼 모든 사람을 잡아들면서 넘어지는 거야. 이야, 그거 보면서 진짜 위험하다. 그 무빙워크에 이거 막 끼어들어가면 어떡할까? 막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국 아줌마들에 대한 문제점이다. 막 이렇게 나와서 대한민국의 한 아줌마로서 저도 좀 부끄럽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육적인 생활만 하고 육적인 데 관심 있는 이 세상에서요 영적인 생활에 관심을 갖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요 무빙워크를 거슬러 오는 걸 올라가는 것보다도 훨씬 힘든 일이에요.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서로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굴비처럼 줄줄이 엮여 있어야, 그래야지만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일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라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뭐 합니까? 영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육의 일에 관심을 두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육의 일에 관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받았는데 나는 왜 저러한 축복이 없나,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엉뚱한 것에 핀트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흘러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자야 삽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전부고 입는 것이 전부라면 육신에 맞춘 삶이에요. 요즘 참 계절이 갑자기 추워졌죠. 어제 오늘 갑자기 추워졌는데 계절이 바뀌는 요즘 걱정식은 아니어도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죠. 뭐가 신경 쓰이죠? 이 신기하게 환절기만 되면 난 작년에 이 시기에 뭐 입고 살았지? 왜 이렇게 옷이 없지? 나 작년에 이 시기에 뭐 입고 살았지?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계절이 바뀌면 또 옷을 또 싹 버리고 정리를 또 하잖아요. 옷이 없어. 나 이렇게 옷이 없지? 남루하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뭐 합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막 이렇게 쇼핑을 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자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녀의 옷까지 보느라고 쇼핑하느라 시간을 많이 허비합니다. 물론 나가서 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밤 애들 재워놓고 밤 늦게까지 인터넷 쇼핑은 해도 애들 재워놓고 밤 늦게까지 성경은 보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신기하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입을 옷은 기가 막히게 찾으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내 육신이 입은 영혼의 옷은 생각하지 못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맞춘 삶입니까? 영에 맞춘 삶입니까? 육신에 맞춘 삶입니까? 여러분, 육신에 맞춘 삶에 살고 있다는 것은요,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니까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긴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 나도 이렇게 배만 섬겨. 나도 이렇게 배만 섬겨가지고 하루는 저희 신랑이 청바지를 저렇게 딱 주길래, 왜? 새로 샀어? 그랬더니 이쁘다고 봐달라고? 아니, 나 이제 커져가지고 너 입으라고. 우리 신랑은 살이 빠져서 바지가 커져서 저 입으라고. 근데 오빠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야, 너 남자 바지도 안 들어가면 어떡해? 왜 말을 그따구로 해? 이건 유니섹스의 남녀 공용이잖아. 막 이렇게 바꿔 보겠는데 뭐 한 거예요? 저도 배만 섬기고 사는 거예요. 내 육신 편한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절이 바뀌어서 추워요. 옷을 좀 사야겠어요. 여러분, 계절이 바뀌는 것을 성경에 나오죠. 날씨를 분간하면서 왜 영의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계절이 바뀌어서 두꺼운 옷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계절에 여러분 등불 준비하셨습니까? 등불을 준비하는 데는요, 미련한 우리인데 어쩜 그렇게 계절을 맞추는 데는 지혜로울까요? 영적인 계절에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영적인 생각을 해야 사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못 받아들일까요? 왜 우리는요, 영적인 생각을 못 받아들이고 영적인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가 가진 생각을 포기해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생각이 잠식당하는데, 내가 가진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왜 그럼 내가 가진 생각을 포기하지 못할까? 왜 그럼 우리는 내가 가진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왜 내가 가진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냐면요,
어떤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지 몰라서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 집을 막 몇 채씩 사서 투기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처럼 막 코인에 투자하고 막 어디 엉뚱한 데 투자하고 돈에 막 함몰된 것도 아니야. 그런데 뭐 어쩌라고. 물론 성경에 막 코인이 나오거나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우리와 같이 어떤 생각을 포기하라는 거지? 내 생각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거지?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하고 딱 떨어지게 말씀을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9절로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찾으셨으면 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참 성경에 아주 딱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지.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게 또 마음 아프게 검정 글씨면 좋은데 무슨 글씨예요? 빨간 글씨예요. 빨간 글씨면 누가 말한 거예요? 말씀의 본체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인격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예요. 바드로라 한다. 바울이 말했거나 베드로가 말했으면 그래 하나의 영적 지침일 것이야 했을 건데 빨간색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예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뭐란 얘기예요? 복음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그럼 자녀에게 관심을 두지 말라, 부모에게 관심을 두지 말라,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두지 말라, 뭐 이런 건가? 그럼 다 버리라는 거야? 자녀도 키우지 마, 양육도 하지 마, 집안일도 하지 마. 이런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성경 말씀 앞에 단서가 있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뭐냐면 자녀를 내 마음에 100% 채우기 전에 누구를 먼저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먼저 채우라는 거예요. 대출금을 갚아서 집을 열심히 사려는 그 생각 전에 뭘 먼저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먼저 채우라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PPT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10대 청소년 13세부터 18세까지 우리가 무슨 종족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렇지, 미전도 종족. 전 세계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인구가 3%가 안 되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래서 거기 어디지? 볼리비아, 북아프리카, 중부아프리카부터 북아프리카, 거기는 뭐가 심해요? 하람 보고 이슬람이 심하잖아요. 그런 데는 3%가 안 돼. 왜 사람들이 막 극심하게 박해하고 죽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3%가 안 돼서 그런 데가 미전도 종족인데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무슨 종족이라고요? 미전도 종족이라고요. 왜?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 근데 신기한 건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몇 프로예요? 대한민국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기성세대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3%가 안 되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는데 성공한 거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정말 잘 길러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를 기르는데 실패했을까요? 부모가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자녀를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와 복음은 상관없이 자녀를 취하고 나와 복음은 상관없이 자녀까지도 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사달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버리라고 하신 게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이 집도 가져도 괜찮아, 전토도 가져도 괜찮아, 다 가져도 괜찮은데 무엇보다 앞서지 마. 나와 복음보다는 앞서지 마.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파트 비싼 거 사놓고 대출금 갚느라고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면 나와 및 복음을 가진 게 먼저예요? 집과 전토가 먼저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대출해서 집 사야죠. 대출해서 집 사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대출해서 집 사는 것 때문에 모든 인생을 갈아놓고 있는 그런 사람,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뭐 자잘하게 뭐 5만 원도 뭐 10만 원도 막 50만 원도 막 크게 막 100만 원도 헌금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크게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보이기 위해서 뭐 해야 되기도 해요? 큰 헌금을 드리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산 건, 대출금을 갚으면서 이 집을 산 건 언젠가 하나님 앞에 한번 크게 쏘기 위해서라고 마음에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잘 가지고 있다가 누구 물려줘야 돼? 내 자식 물려줘야 돼. 내 아들 물려줘야 돼. 나는 흙수저로 시작했지만 내 자식에는 쓰된 수저라도 물려줘야 돼. 막 이런 생각으로 막 부랴부랴 벌어서 무언가 채워놓으시는 분, 그분들은 뭐예요? 그들의 중심에 나와 복음은 없고 전토와 집과 자식만 있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참 신기하죠. 누가복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롯에 대한 이야기 읽었잖아요. 그 롯에 대한 이야기가 28장,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롯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7장 31절 33절을 띄워주실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1절 33절 우리 김주현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32절 33절 두 절이에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여기 되게 애매하게 나왔지만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거래요. 이 목숨이 육신의 목숨이에요, 영의 목숨이에요? 육신의 목숨이에요.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영원히 막 탱자탱자 오래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세상에 온갖 것들을 쓸어먹고 비타민 먹고. 제가 이제 저는 밥이 보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커피가 보조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보조제도 먹고 있지 않지만, 그 코로나 시즌을 겪으면서 20, 30대에게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다면 이 30대가, 그러니까 40, 50대, 60대가 아니라 이 30대에게 건강 보조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대요. 코로나 시즌을 겪으면서 그들이 막 각종 비타민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 있지? 아무튼 뭐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막 시중에 보면 알약 캡슐 막 매일매일 해가지고 가고, 그게 다 막 그 20, 30대 니즈에 맞추기, 필요에 맞추기 위해서 자, 뭐 한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살고자 아둥바둥 하려고 목숨을 유지하려고 해도 그 목숨 누가 쓸어가면 끝이다? 하나님이 끌어가면 끝이야.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목숨을 기꺼이 내버리면 뭐 할 거다? 영은 반드시 영원히 평안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가 바로 누가복음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이 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아이고, 나 저 집 없으면 죽는데, 당장 저 집과 저 재산 다 없으면 나 어디 가서 살지? 하고 시약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에서 그대로 말라 죽은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29절,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죠. 마가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비패나봤되 핍박을 겸하여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써있고, 10장 31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버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를 선점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신앙의 3대째 집안에서 태어났어. 나 장로 집안에서 태어났어. 내가 그래도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닌 사람이야. 내가 방언도 할 줄 알고, 내가 이런 사역도 했고, 내가 이렇게 믿음에 대단한 가문이야. 그렇게 내가 먼저 된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나와 복음을 위해 버린 것이 많은 자, 그 사람이 먼저 된다는, 여기서 먼저를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으뜸이 될 것이다, 1등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무엇대로?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드린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드린 순서대로. 무엇을 생각하며? 영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드린 순서대로 비록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 고스란히 돌려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뭐 한대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으뜸 1등으로 먼저 쳐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문화에 있다고요, 교회 테두리에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바쁘게 일한다고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비록 내가 정말 말단 직원이라서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말 마음은 원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어서 내가 교회에 정말 예배드리고 교회 하는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의 관심을 가지고 모든 시간, 남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영에 쓰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의 생명으로 갚아주실 것이고요.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많은 시간 가운데 전도하고 뭐하고 별짓을 다 해도 영의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고 교회 안에서 내 자리라든지 나의 입소문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육적인 즐거움과 육적인 이익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시간을 한번 쭉 시간을 거꾸로 한번 탁탁탁탁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을 쫓아 사셨습니까? 영을 쫓아 사셨습니까? 육신의 일이 더 먼저셨습니까? 영의 일이 더 먼저이셨습니까?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열거하신 집, 그 다음에 뭐 자녀, 뭐 이런 것들, 뭐 사람, 관계죠. 그리고 전토, 재산, 돈, 이런 것들은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초월하지 않으면 더더욱 자유하지 못해요. 이런 맹점을 누구도 알고 있어요. 사단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요, 사단은 이런 것들을 무기로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끊으려는 마귀의 시도, 틈. 아브라함에게요, 누구를 가지고 들이밀었어요? 독자 이삭. 독자 이삭을 가지고 뭐 합니까? 틈이 생길 줄 알았는데 독자 이삭 절대 틈이 아니었죠. 롯의 아내에겐 뭐가 틈이었어요? 돈이 틈이었어요. 사울에겐 뭐가 틈이었어요? 자기의 명예가 틈이었어요. 비록 마지막은 아름답게 끝났지만 다윗의 왕에겐 뭐가 틈이었어요? 아까 사람의 딸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 마음대로 취했던 그 사람의 본능, 육신의 본능, 그것에 다윗도 홀가닥 한번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 누구도 육신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육신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그 자유롭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에 자녀를 포기하래요. 집을 포기하래요. 전토를 포기하래요. 부모를 포기하래요. 그럼 그거 포기하고 내 마음에서 다 비워냈어요. 그럼 비워내고 그 다음에 그 공허한 마음으로 있으면요, 그 마음 100%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서 가득 채워서 원전 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포기한 그 자리에 누구 채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채우는 거예요. 집을 포기한 자리에 복음을 채우는 거예요. 자녀를 포기한 자리에 십자가를 채우는 거예요. 부모를 포기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채울 때 우리가 마귀에게 틈이 되지 아니하고 마귀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그냥 성한 몸도 아니고 여기저기 찢기고 눈은 막 피로 범벅이 되고 온몸에 피로 범벅이 된 것을 내가 눈으로 보면서 육신의 일을 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쪽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죄를 위해서 매 맞고 계세요. 채찍에 맞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듯이 그 뒤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가죽 근대에 뭐 달았다 그랬어요. 동물의 뼈 조각, 쇠 조각 달아서 한 번 당길 때마다 살점이 5고랑씩 파여서 나왔다잖아요. 그것을 내가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 육신의 것을 쫓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 성경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했냐면 일부러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일부러. 복음을 일부러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는 걸 일부러 잃어버리는 거. 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기 싫은 건 어떡합니까? 끝까지 봐냅니까? 아니면 보기 싫어서 외면합니까? 외면하죠. 왜?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적인 기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매일 보면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 충만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내 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찢기시고 그 장면을 진짜로 생생하게 내가 바라보는 게 쉬운 일입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도 저는 제대로 못 봐요. 왜? 제가 너무 염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방어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 보고 그 십자가 접어두고 내가 좋아하는 육신의 것 찾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한 내가 즐거움을 얻는 육신의 것을 찾는 거라고요. 영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갈갈이 찢어 죽으셨는데,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비록 구원 얻을 사람이 나 한 명뿐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그 짐을 지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려놓으신 게 여러분들이시라고요. 제가 비록 14년밖에 키우진 않았지만 근데 저는 솔직히 별로 이렇게 막 애기 낳으면서 힘들진 않았거든요. 제가 이제 애기 낳으면서 철저하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자연분만 하면서 진짜 미치도록 아파하셨던 분이 누가 있을까? 막 이틀씩 고생하신 분 계신가? 자연분만 하면서? 다 제왕절개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누가 이렇게 고생했지? 아무튼 옛날에 막 누구는 막 3일 동안 아기가 안 나와서 고생하다가 막 코가 그치 막 죽었다 깨났다 반복하고.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사모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변신의 산모 남자들이 군대에 부름을 받듯이 사모님은 애기 낳는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이에요. 제가 11시 25분에 변신의 산모 분만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워. 분만이야. 우리 엄마 도착도 안 했어. 우리 엄마도 못 보고 나 애기 낳는 거야. 여보 나 무서워. 11시 25분 분만 끝났습니다. 5분 만에 애기 낳았어 내가. 쉽던데요. 힘 3번 주니까 나오던데요. 빡! 막 이렇게. 지금도 영상에 다 녹화가 되어 있어. 야, 우리 신랑 근데 이 빡소리 뭐야? 양수 타지는 소리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팠지. 근데 남들보다 덜 아팠다는 얘기야. 근데 제가 진짜 배 아파서 나가지고 14년을 키웠는데 요새 그것이 손톱을 길러가지고 제 속을 엄청 썩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내가 저 손톱 보려고 이렇게 배 아파서 나왔나? 막 이러면서 내가 낳은 새끼가 내가 이렇게 배 아프고 낳은 새끼가 저렇게 말을 안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속이 썩는데 자기의 온몸을 갈갈이 찢어서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면 아까 그 창세기 6장에 나왔던 것처럼 한탄하시고 속이 문드러지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하더라도 육신의 일을 쫓아가며 육의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자꾸 잃어버리고 그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니까 그것을 자꾸 안 보려고 외면하니까 그래도 예수님 이거 한번 먹고 육신의 일을 접을게요. 예수님 그래도 이번에 이거 너무 재밌던데 이것만 보고 육신의 일을 그래도 예수님 이번에 신상 나왔던데 이거 하나만 사고 육신의 일 너무 계속 늘어나고 계속 핑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가 이제 감사에 관한 얘기였는데 거기 GBS 이렇게 목장 공과 이렇게 하는 거 나오잖아요. 거기 8번에 기가 막힌 문항이 있어요. 거기 뭐냐면 당신은 은혜를 잊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실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었어요. 혹시 목장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당신이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정말 실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들으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성경을 읽는다, 성경 충만한다.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충만하는 거 실천할 수 있으세요? 안 되잖아요. 제가 이때 무슨 생각이 났냐면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첫 키스만 되게 키스에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가 무슨 내용이냐면 여주인공이 단기 기억 상실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억은 10월 13일에 머물러져 있어. 자기가 교통사고 난 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있다가 저녁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저녁에 교통사고 나기 전까지 일만 맨날 반복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남자 주인공이 이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이제 사랑을 했는데 그 다음날만 되면 이 여자가 자기를 모른 척하고 막 이러니까 이 남자가 생각해낸 방법이 그 여자가 자고 일어나는 곳곳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시작했는지를 써놓고 편지 써놓고 막 사진 찍어놓고 자 일어나자마자 비디오를 틀어봐라고 이게 메모가 막 써있는 거야. 그럼 이 여자가 비디오를 틀면서 자기가 그 사람하고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결혼했고를 영상을 싹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실제적으로 있는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드문 일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그 드류베리 무어처럼 몰라도 돼요 누군지 그 여자 주인공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충분히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래도 육신의 일을 쫓는 것보다 영의 일을 쫓는데 우리가 더 마음을 쏟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루틴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정수 한 잔을 마신 다음에 사과 반쪽을 먹고 너트를 한 줌 집어먹는다. 막 이런 루틴이 있으시잖아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반드시 루틴은 필요해요. 반드시 아침에 먼저 해야 될 일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새벽 예배인데 모두가 새벽 예배 나오기 쉽지 않아요. 저도 새벽 예배 잘 못 나오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100% 이해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안 나오시는 분들 제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랑 똑같은 수준이라.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지옥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새벽 예배 나와 보아요. 특별히 지금은 특별 새벽 예배 기간 중이랍니다. 영혼의 때를 위한 어쨌든 새벽 예배를 정말 못 나오신다고 한다면 나는 새벽 예배 못 나왔으니까 바쁘게 시작하지 마시고 일어나자마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충분히 묵상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내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새벽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렇죠? 제가 새벽에 나오신 분 물 좀 한번 마시고
제가 뭘 찾았다 그랬죠? 뭘 찾았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기도 제목을 꼼꼼하게 적어놨는데 몇 프로 응답됐다 그랬죠? 그렇죠. 이제 어떤 영역은 80%, 어떤 영역은 60%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있잖아, 이걸 찾으면서 찾지 말아야 될 걸 찾은 것 같은 느낌인 거 있죠? 여기 김혜영 집사 기도 제목도 적혀 있더라고요. 여기 기도 제목 응답된 거야. 뱃속에는 애기 죽지 않기. 누구야 그게? 그게 체리아예요. 나중에 몇 개 더 읽어주고 김혜영 집사 거. 이제 그때 이제 같은 목장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목장 식구들 기도 제목도 다 여기다 적어놓고 했는데 제가 날짜를 보니까 2016년이었더라고요. 야 이수진 집사 여기 너 것도 있어. 자유하지 마. 여기 네가 결혼 준비하면서 얼마나 성현이한테 짜증냈는지도 적혀 있어.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그게 기도 제목이었잖아. 너 기억나니? 말면서. 어쨌든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2016년도에 써놓은 기도 제목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80%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성경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나에게 이루어진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이전에 기록은 없다 할지라도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것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입에서 내뱉으신 것들 조금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뭐 그렇더라도 뭐 하시고 다이어리에 손으로 쓰는 거 힘드시면 뭐 하는데요? 카카오톡이라도 카카오톡이 언제 어떻게 업데이트돼서 이상해질지 모르니까 뭐 메모장이라도 하다못해 녹음이라도 그냥 해놓으세요. 해놓으시고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다음에 봐보세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사도행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뭐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쭉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누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기록해 보세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기록해 보세요. 그 기록한 것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목장 식구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제가 기도 제목을 보니까 여기에 내가 이때는 그래도 내가 민 가정에 태어나서 그래도 인생의 반평생을 목사 따로 살았다고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따구 기도 제목을 써놨지? 이런 것도 있어. 철저한 육신의 기도 제목. 근데 그때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근데 지금은 이게 육신의 기도 제목이랑 분간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래도 나 조금 성장했잖아, 영적으로. 근데 이런 기록이 없으면 어제가 오늘인지 오늘이 내일인지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기록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영적인 즐거움, 내가 찬양하면서 얼마나 즐거웠던지, 내가 죄의 짐을 막 벗었을 때 그게 얼마나 즐거웠던지, 내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느꼈을 때 그게 얼마나 즐거웠던지, 비록 힘들지만 그 즐거움을 잃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쉬운 즐거움, 내 뇌가 내 앞에 있는 전두엽에 즐기는 가장 즐거운 도파민, 그것이 주는 영상, 먹는 거, 돈 쓰고 쇼핑하는 거, 그런 거에서 내 즐거움을 찾느라고 육신을 쫓는 사람이 되어서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제가 긴 시간 동안 행사하신 사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 나는 육신을 쫓고 있는 사람인가? 육의 생각만 하는 사람인가? 내가 잘 벌어서 빨리 집을 넓혀야지라는 생각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을 쫓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나의 상태를 살펴보자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해봐도 좋아요. 그러나 반드시 이것만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 무엇에 시간을 쏟고 있는가? 무엇을 쫓고 있는가? 육신을 쫓고 있는가? 영을 쫓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이 살고 지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모습이요, 여러분들이 평생 해왔던 생각의 결과예요. 여러분들 오늘 2025년 10월 22일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평생 생각해온 삶의 결과라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제가 보여드렸죠.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봤을 때 지금 나는 영의 생각을 따른 사람인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시나요? 어느 정도 구분이 됐다면 여러분 그러면 결과도 가늠이 되실 거예요.
나는 사망이겠는가? 나는 생명과 평안이겠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결말을 받아들이시고 어떤 결과를 여러분들 앞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만족하시다면 바꾸지 마세요. 바꾸지 마시고 지금 사시던 것처럼 지금 하는 생각 그대로 하고 사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내 현실 10월 22일 내 모습을 점검해 보니까 내게 주어질 결과가 이러하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뭐를 바꾸세요? 영의 일을 쫓으세요. 영의 일을 쫓을 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영의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 말씀이라도 한 절 보는 일.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믿는 사람하고 관계하는 일. 특별 새벽 기도회 뭐 다른 기도회 못 나와요. 특별 새벽 기도회 그래도 애초부터 난 나가지 않을 사람이야 하고 자르는 사람보다 나가려고 알람이라도 맞춰놨지만 끄고 자는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은 좀 더 긍휼히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비록 끄고 다시 잔다 할지라도 애초에 나갈 마음이 없어서 알람조차도 안 맞춰놓은 사람하고 하나님 어떤 마음을 더 보시겠어요? 여러분 애초에 알람도 안 맞춰놓고 그러든지 말든지 다음에 해야겠다. 이건 유괴 사람. 내가 그래도 나가봐야지. 알람이라도 맞춰놓고 사는 사람이 그러는 이거든 영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결과 오늘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바꾸시는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게을러하지 마시고 나 오늘 피곤하니까 다음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하루가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1년이 되는 거예요. 1년이 모여서 평생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도팀들 얘기하면서 김영 집사가 유정수 권사님에게 권사님은 60km로 가고 있죠? 60대니까 왜? 세월이 너무 빨라서. 저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한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는 아직도 많이 남았고 창창하게 남았어요. 창창하게 남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내 남은 인생 속에 얼마의 시간을 영적인 일을 쫓으면서 살 것인가. 내가 내 남은 삶이 한 50년이라고 한다면 50년 중에 진짜 자는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50년 꽉 채워서 영의 일만 생각하다 갔으면 좋겠는데 나도 육신이 약한 사람이라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라 그럴 텐데 그러면 나는 얼마나 성령을 붙들고 애절하게 매달리겠는가. 여러분 힘으로 안 되시면 성령으로라도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매달림이 있나요? 영적인 삶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매달림이 없다면 그건 진짜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거고 병든 거거든요. 그것을 고치고 치유하라고 뭐가 있어요? 부흥성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성회 때 마음을 다 열고 은혜를 받아보자고 목사님 특별 새벽 기도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 지금 결과 그대로 괜찮다고 한다면 바꾸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굳건히 지키며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결과가 좋은 결과가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성공해야 할 생각이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영의 생각만 성공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육의 생각은 싹을 잘라버리고 육의 생각은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영의 생각만 성공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머리를 붙잡든 마음을 붙잡든 하나님 내 마음 내가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 내가 진짜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안 돼요. 주여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돈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아버지 가정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걱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 아버지 가족을 버리고 전투를 버리고 다 버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와 복음을 채울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을 쫓아야 영의 생각이 온다는데 하나님 영의 일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 속에 영의 일을 쫓는 시간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려놨던 영의 일을 다시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짐이 되고 피곤하고 어렵다고 내려놨던 영의 시간들 다시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하고 애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